할렐루야. 한 주간 다들 건강하셨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우리 정답게 인사하실 때에 참 예배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참 예배의 삶으로 거듭나는 성도가 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4월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또 육체의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와 간구에 4월 한 달 더 많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또 영혼의 구원과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 4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으나 그 은혜를 실제로 받고 누리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으나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성경에 의하면 천국의 축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상하고 가고 싶고 얻고 싶은 곳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도 결국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주제가 있어요. 누가 천국의 주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그 부류에 들어가고 있는가? 항상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답을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음에도 모두가 불행한 인생,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성경을 통하여 얻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와 지식과 학문을 통하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제일되는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항상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좋아하셨을까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첫째 아이를 얻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요놈이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지요. 부모님은 그 아기의 얼굴을 보며 그저 감탄만 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감정 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항상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매일 보는 얼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수고해야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으뜸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 창조의 첫 번째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보실 때마다 더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그 예배라고 하는 길이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찬송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창조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확인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해요? 예배로 가능한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의 장소로 나오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잃어버린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때는 흠이 없는 인간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무 흠이 없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허물 수 없는 높은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는 그 큰 담이 생겨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사탄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날마다 자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연합되었어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뼈와 살이 맞붙는 게 연합입니다. 이 어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뼈와 살이 붙어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능력이 되어야 해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인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참 예배자의 삶으로 변하게 하고, 부활의 능력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는 복된 가정이요 교회요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연락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였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가인은 곡식으로 식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동물의 피와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드렸기 때문에 동물의 짐승에 기름이 들어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 사상이 계속 흘러가면서 연결되어진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일단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까지는 아벨이 무엇을 드렸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지금 두 개죠. 뭐예요? 아벨을 받았고 그가 드린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벨이 제물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뭘 받은 거예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제물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고, 그 아벨의 손에 들린 제물을 그냥 함께 받으신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제물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 우리의 몸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자체를 받으신 것 같이 모든 예배의 중심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맞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받으시고 내 물질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는 그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가지고 오는 것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도 받으시고 나의 기도와 예물도 받으신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준비가 잘 되고 예배 순서에 질서가 있고 기도와 성가대의 찬양이 아름다운 예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는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상처받고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주의를 못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면 새벽 예배도 나오면 좋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림되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함라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축복받은 사람들 잘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고, 둘째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노아는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새로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가 홍수가 끝나고 가장 첫 번째 무엇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자신의 고향을 버렸습니다. 그곳에는 보장된 미래가 있었으나 말씀에 순종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예배의 장소를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아는 성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참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고 참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4월 한 달 참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4월 한 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약속된 축복,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참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